오늘도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바른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액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5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5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복기시켜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흥왕해 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부로부터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5장에 보면 2번이나 걸쳐서 사도들이 붙잡혔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외부의 공격이 교회 안에 가해지면 교회가 작아질까요? 늘어날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시죠. 5장 42절 한번 보시죠. 맨 마지막 절. 그런 박해가 가해졌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희는 지난주에 새벽 예배에 다니엘서를 읽고 왔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채찍질이 있고 교회를 향한 조롱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주까지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그랬더니 날마다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힘썼더니 6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여러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매일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니, 그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준행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들었다고요? 늘어났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잘 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더니 교회가 흥왕해져 갔는데, 자, 사단의 공격은 교회가 커지길 바란다고요? 줄어들길 바란다고요?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깨지고 분열되고 흩어지길 바라죠. 외부의 공격이 계속 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6장에 보니까 무슨 공격이 가해지느냐? 잘 보세요. 내부의 공격이에요. 내부 안에, 교회 안에 문제예요. 그럼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옛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등장하는 그 두 단어 기억나세요? 뭐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사단이 썼던 그 무기, 원망, 불평입니다. 다시요? 원망과 뭐라고요? 불평. 이거는 외부의 공격이에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옛사람의 그 아말렉의 그림자가 올라온다고요? 안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완전히 깨트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누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사탄이 책동한 거겠죠.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원망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1절을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는 뭐예요? 구제가 뭐예요? 구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 1절을 잘 보시면 이 갈등의 원인과 갈등의 그 분열의 양상 속에서 두 파가 갈라지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다시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핏줄은 같은 유대인이에요. 생김새도 같고 같은 유대인인데 쓰는 말이 달라요.
헬라 말을 쓰는 사람과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초대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쓸까요? 히브리 말을 쓸까요?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부흥의 현장은 어떤 큰 사건의 이후에 벌어지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저 머나먼 타국에 살던 사람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즉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왔더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마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동네에서 쓰는 헬라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3,000명, 5,000명씩 늘어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도 봤겠죠. 들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일까요? 당연히 히브리 말을 쓰는 그 지역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될 구제에 대한 것들이 누락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다시 말씀드려요. 5장에 있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5장까지의 사건은 외부의 공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안에서 책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분열과 또 책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원망과 불평이, 사람은 사는 곳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갈등과 원망과 불평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원망, 불평,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분열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갈등을 어떻게 화해하는가? 이 갈등의 화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시고 한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써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말씀. 자, 2절 읽기 전에 잠깐만요. 매일의 구제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구제라는 것이 이 당시에 두 가지 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두 가지 구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제는 뭐였냐면 주간 구제예요. 주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은 누구가 주로 대상들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나눠주는 구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매일 구제는 대부분이 잠깐 여행 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구제였습니다. 근데 이 구제를 나누는 사역 속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에게 모든 구제가 다 돌아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이들은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말이 좀 안 통하고 소위 말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소외당하고 섭섭해진 거예요. 그 문제와 그 갈등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문제를 어떻게 초대교회는 해결해 가는가?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접대. 접대가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접대란 우리가 누굴 대접하는 그런 의미보다 구제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초대교회 탄생할 때부터 구제, 봉사, 헌신, 섬김은 기본으로 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 2절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대다수는 누가 이루고 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주류이고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디 동네 출신 사람이에요? 저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제도 저희 고향분을 만났거든요. 서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누굴 먼저 챙길까요? 네? 저 목사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목사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내잖아요. 나이가 같다든지 동양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누굴 챙기냐면 서천 분들을 챙기게. 그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인지상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연결이 돼 있고 가까웠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지금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늘 저를 처음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섭섭함과 소외함을 누가 느낄까요? 저희 고향 분들 빼고 당연히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그 소외감과 그 섭섭함이 덜하지만 자연스럽게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뭘 느끼냐면 이 구제 사업에 빠지다 보니까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교회에 크레임을 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초대교회의 대단함, 위대함 속에서 꼽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 다수의 의견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다수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를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수의 횡포가 없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다수의 횡포가 없었다. 다수의 횡포가 없었다. 이것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어서 다수의 횡포가 없었다.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하던 그런 시절에 전도사 시절이죠. 그 전도사 시절에 저희는 이제 진급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그 진급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가면 2박 3일 동안 연수를 받아요. 그럼 그 연수에 메인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메인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셨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청주의 좋은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이분을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키는 짤딱만 하고 그 음성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튼 교회를 이렇게 많이 부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 전도사들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 전도사들한테 목회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점잖은 분이 이때만큼은 목에 핏대를 세우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쓸게요. 전도사들이잖아요. 그 전도사들한테 너희들이 목회할 때는 절대로 대범하게 목회하지 말고 소심하게 목회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읽어드려요. 대범하게 목회하지 말고 소심하게 목회하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범하게 목회하지 말고 소심하게 하래. 즉 아까 제가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다고요? 다수의 횡포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수, 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소외받는 사람들, 낮은 자들, 처음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희들이 대범하게 목회하지 말고 소심하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왜?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몇 마리를 찾아나서요? 한 마리를 찾아나섰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99명은 포기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스토리의 배경을 전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또 양을 치러 갈 때는 목자가 몇 명 갈까요? 혼자 갈까요? 아니에요. 목자는 여러 명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야 니는 니들끼리 잘 모여있어라 이게 아니라 다른 목동에게 맡기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 한 명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한 명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쫓아오다가 혹시 넘어졌고 길을 잃고,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하지만 그런 소외되고 늦춰지고 시험 들고 낮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타고 오시던가요? 어깨다가 들쳐메고 오시던가요? 예? 어깨다 메고 오시잖아요. 야, 너 밤새 길 잃으냐?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메고 오시잖아요. 한 영혼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는 여기 계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또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새겨야 될 섬김의 원리입니다. 항상 우리는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되고, 아니 목사님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는 항상 제도와 시스템을 리뉴얼하고 이 제도와 시스템과 사람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무슨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성도를 찍어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단은 그렇게 하라고 놔두세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왜?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어는 시기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혹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본질이 뭐냐예요. 본질이 뭐냐. 어떤 우리가 갈등과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답할 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기인된지도 잘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갈등의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문제는 계속 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갈등과 문제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빼먹지 말고 빼놓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초점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목회자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목회자의 본질.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목회자의 본질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연스럽게 초기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한 120명, 150명 모였을 때는 그 12사도들이 잘 그들을 관리하고 목양을 했지만 5,000명, 3,000명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이제는 뭐를 해야 될 단계라는 얘기예요? 제도와 시스템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도와 시스템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목회자 또 교회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 거기에 집중하며 더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나 우리 앞에 계신 송 목사님이나 저희 교역자들에게 불만이 있으시죠? 눈을 다 피하시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한테 또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본질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본질에 초점을 둔다는 건 뭐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때도 그런 소위 말해서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시비를 걸 때도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왜 기도 안 해주세요? 목사님 왜 신방 안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뭔가 삐뚤어졌고 기도가 또 뭔가 이런 말씀과 기도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걸리신다면 언제든지 제기를 하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불평은 죄송하지만 조금 삼가해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데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선물해 주시잖아요, 목사님한테. 대부분 색깔이 푸른색 계열일까요? 빨강색 계열일까요? 네?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푸른색 계열이 많아요. 저도 이제 대부분이 푸른색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푸른색 계열 넥타이를 많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단위에 서시니까 하루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분의 정치적인 색깔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제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큰일 나요, 안 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 머리가 흐트러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메시지,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보에 있는 그 원고가 문제가 있다면 제기하시라고요. 근데 넥타이 조금 삐뚤어진 거, 머리 좀 흐트러진 거, 그건 여러분 비본질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찾아야 되고 그 본질에 집착하고 본질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속회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를 들어야 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몰두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제기하는데 죄송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본질에 집착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 물론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늘어나고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틀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과 그런 문제 속에서 그들은 소수의 의견에 귀를 경청하면서 본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바꾸기 시작하느냐? 3절을 보여주시죠. 3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무슨 얘기냐면 제도와 시스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덩치가 커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사도 한두 명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역시 시스템, 제도, 사람 세우는 일만큼은 늘 리뉴얼해야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 이것은 본질은, 교회라는 본질은 있지만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제도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누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7 집사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즉 7 지도자를,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웠구나. 잠시만요. 우리의 집사 제도와 이 초대교회의 집사 제도는 다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보면 감독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감독과 오늘날 감리교회 감독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1, 2, 3서에 보면 장로라는 제도가 나와요. 그 장로와 오늘날의 장로는 또 달라요. 이것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7 집사는 소위 말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초점을 맞추지만 나머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7 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7 집사의 이름을 안 외워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저는 외웠잖아요. 왜 외웠느냐? 목사니까 외운 게 아니라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외워버렸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그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근데 이 이름이 심상치 않은 이름인 게 왜 심상치 않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 사람들이냐면, 아까 다시 말씀드려요. 초대교회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다수라고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나오는 7명은 전부 히브리파일까요? 헬라파일까요? 예? 네, 히브리파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다수에서 당연히 지도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7명 전부 헬라파 유대인. 거기다가 니골라는 아예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냥 헬라말을 쓰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소수를 챙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처음 오고 교회에 낯선고 익숙하지 못한 이들을 교회 안으로 더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동참시키는 의미와 그런 원리로서 오히려 그들에게 일을 더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좀 시작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교회 안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있겠죠. 이 앞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혹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여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 제기나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예? 아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한 그분한테 오히려 일을 맡기래요. 네? 큰일 났네.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겠네요. 그 문제 제기를 한 그분한테 오히려 일을 맡기래요. 왜? 그분은 잘 아니까. 제가 그 꿀팁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갖고 있고 제 메모장이 지금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시 6장 1절로 딱 돌아가면 이 문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그 사역 때문에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워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른 그런 이면과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그런 원리와 모습을 찾아보면요, 오늘날 교회하고도 똑같아요. 근데 그 원리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핵심 뜻을 살펴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가시고 그렇게 맡기시는구나.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초신자들이 와서 초신자들한테 모든 일을 맡겨버리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초신자들한테 갑자기 막 직분 주고 막 다 이렇게 하겠다, 그걸 밑바닥으로 깔고 지금 설교하는 거다?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오래되신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합당한 그런 대우를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봤더니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7절을 보시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찌그러들었어요?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놀랍고 신비로운 건 오히려 그들에게 일을 맡겼더니 교회가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저는 이거 많아지고 커지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사람들 누구예요? 5장 4장에 유대인 가운데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방해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가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붙들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터널에서 살 수 없다. 빛이 비추니 빛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붙들고,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나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대대적인 이후로 6장에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나오죠. 그 스데반이 나오고 스데반으로 인해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완전히, 초대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철퇴를 내려서 건물을 붙들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다 흩트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장,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끝나나요? 교회가 무너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면 교회가 끝나는 건가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종말을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장을 한번 보시죠. 11장.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고 그들을 세웠더니 그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가? 19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요? 누가 전하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동네 가면 다른 동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살 수 없으니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20절을 볼까요? 20절과 21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레네, 퀴레네,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이방 땅에 저들이 흩어져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까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수 집사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갈등을 만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다. 한 문제 끝나면 또 그 문제는 매일 파도같이 밀려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낮은 이들을 생각하고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집착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병원을 갈까요, 안 갈까요? 목사인데요? 목사가 병원을 가요? 신기한 일이네요. 목사인데 병원을 갑니다. 제가 3가지 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큰 환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해야 낫는 병들인데 제가 30대 초반에 협착증을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수술을 안 시켜줘가지고 비염 환자예요. 제가 항상 우리 엄마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코뿔소 이비인후과 우리 원장님 오셨죠? 예, 박희성 원장님 여기 계시네. 저분한테 가서 약을 타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예요. 여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식습관을 바꿔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역류성 식도염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수뇌과 있잖아요. 조이성학과에 위에 있는 거기로 가요. 그럼 그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이 저를,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잖아요. 한 달마다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찾으러 가면, 인사를 드리러 가면 그분이 저를 혼낼까요? 환영할까요? 예? 한 번도 환영한 적이 없어요. 와, 우리 병원 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도 환영한 적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 저를 만날 때마다 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계속 그렇게 살아.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저의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제 병은 안 낫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식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까 너 계속 그 아파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왜 갑니까? 왜 가요? 치료받으려고 가요. 그분이 지어주는 약이 잘 들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몰두가 있는데, 이런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항상 몰두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기도, 사역자는 설교와 기도.
다른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개선해 나가고 고쳐갈 수 있는 시스템, 또 사람 세우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소수였던 헬라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원망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지도자로서 그들을 집사로 세워놨더니 그들이 함께 사역하면서 초대교회가 흥왕해 가고, 오히려 나중에 교회가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들은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이 계속 써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렵지만 묵묵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